오늘은 세 번째 날 우리 레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 주권이 있다. 타락, 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바로 사단, 뱀의 그와 같은 유혹에 의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권을 침범해버리고 선악과를 먹게 됐다. 이래서 이제는 그와 같은 이인해서 저주가 오게 되고 벌이 오게 됐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제는 죄성 갖고 살아가면서 나중에 죄가 관영하고 타락해서 그 노아의 홍수, 세대적인 것과 같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됐다. 그리고는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는데 노아의 그 아들들 세 명을 통해서 이제 각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또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또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바로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 바벨탑 그것을 통해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들로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같은 약속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족장을 택합니다. 한 족장이 한 민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는 그 민족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낙택한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국가로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창세기는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그 과정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중에 야고보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이민 가서 그곳에서 이제는 거주하면서 43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같이 준비하시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우리 신약적으로 또 우리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바로 보내주셔서 약속대로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모세와 같은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이 과정은 구원은 전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광야길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는 건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또 물을 공급하시고 메추라기 만나 이와 같은 것을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말렉과의 같은 전쟁이 있듯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전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야훼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장자의 영,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는 절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한평생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너희들이 바로 예배 생활을 하고 또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약 1년 가까이 머물 때 이때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가지고 시내산 그 밑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나중에 구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신 것은 하나님 율법과 제사법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다 같이 우리 언약법이라고 이와 같이 또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승막법을 통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우제사 7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린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이것은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새겨서 예배 생활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에 거룩한 생활하라. 계속해서 거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우리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 또 이제 그 레위기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우리가 단 예배 생활과 그리고 절기를 준수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이 있다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여러분 영적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이 레위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저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바로 말씀하신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잘 알고서 우리가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시내산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바로 1년 가까이 체류하면서 언약법을 주셨는데 저 언약법은 율법과 제사법, 율법과 예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계명, 성막 주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의 부록과 같이 이제 다시 이와 같이 레위기를 주신 겁니다. 레위기는 예배법입니다. 그래서 오제사 7절기 저게 가장 바로 핵심적인 그와 같은 레위기의 뜻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5장 39절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와 같이 쭉 나타낸 것은 이것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증거하시는 것이다.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레위기 제일 처음에 창세기 여러분들께서 바로 잠깐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는 에덴에서 저쪽에 이는 에덴에서 시작해서 에덴에서 나중에 이제는 족장을 택해서 한 민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바로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서 갔습니다. 이걸 의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 아버지가 함께 따라갔기 때문에 하란에서 잠깐 머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와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이것.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머물다가 이제 야고보의 가족 70명이 이제 요셉이 총리로 된 애굽으로 간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43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장세워서 출애굽시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내산까지 이쪽으로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막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훈련을 시키고 또 연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바로 말씀을 이 시내산에서 이제는 딱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이제 애굽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것이 50일이 걸립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6월절 이후에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50일이 지나면. 그래서 오순절 때 딱 이제 도착했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번에 걸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율법과 제사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제사 7절기가 바로 이 레위기 이렇게 바로 시내산에서 이제 받았던 예배법 그리고는 오제사 7절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시내산까지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 제작과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을 받으면서 한 1년 가까이 체류하면서 저곳에서 성막을 만들고 또 그러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지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앞에 부분에 오제사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5가지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 제단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서 오제사를 완벽하게 다 치러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즉슨 모형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저런 짐승의 제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런 영적인 뜻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율법의 완성자로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 오제사 저 뜻을 잘 새기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성결의식, 성결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입니다. 오제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것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결된 것 같은 삶을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인데 중간에 바로 속죄일에 대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바로 쉐키나 염소 그리고는
아사셀 염소 이렇게 대속죄일에 잡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것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바로 칠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26장에서 뭔가 하면은 if 내가 만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오제사 칠절기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if not 만일 너희가 이래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다가오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저주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면서 서원에 대해서 규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구도가 오제사 칠절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는 오제사법 그리고는 뒤에는 성결법인데 거기에 바로 칠절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레위기에서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이 능력입니다. 성결이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거룩함이 없으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함과 성결이 없으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금식하고 막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몸과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왕같은 제사장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바로 성전에 이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은 이와 같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바로 이것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사에 대해서 잠깐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처방입니다. 죄범한 이 인간이 죄사함 받는 길은 이 메시아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힙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이 피의 원복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여러 피의 제사, 이 예배에 대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안 나타나 있고 바로 하나님 짐승을 잡아서 그냥 옷을 입혔다는 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그 같은 제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앞에 창세기 21장에서 보여줬던 이런 제사를 그대로 하는 말씀대로 드려야 이게 연락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시킨 그대로 제사를 지냈더니 바로 이제 양의 같은 피를 이제 제단에 대었을 때 이때 불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지금 오제사 칠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그 영적 뜻을 잘 새기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러 오신 분이라고 바로 세례요한이 같이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제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벨의 제단에 이와 같이 불이 떨어진 걸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22장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이삭을 번제단에 모리아 산의 번제단에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와 같이 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사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직접 구체적으로 오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매뉴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레위기 8장에서 9장까지는 실전으로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부 예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장자가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의 그 같은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겁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이거든요. 다른 레위 지파 족속들은 전부 성막에 여러분 제사를 이와 같이 돕는 이와 같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여러분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것 같은 영적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회에 드리는 모든 행사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레위 지파의 같은 자세로서 여러분들께서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 예배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이와 같이 상번제 드리듯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나단과 아비가 이제는 술을 먹고 난 뒤에 술이 취해가지고는, 그리고는 저 번제단의 그 불을 가지고 그 불씨를 항상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뭐 성경에 등장돼도 불을 그 죽에 꺼뜨리지 않고 나중에 그 다시 지피고, 그리고는 향단에 그 향이 기도가 쫙 올라가는 그걸, 그 불은 바로 성령의 불에 의해서 이와 같이 딱 우리가 성령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항상 성령으로서 기도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의 성전에서 여러분이 영적 예배자로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말로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의 성전에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인 이와 같은 바로 발전기가 가동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의 어노인팅, 성령의 엠파워링, 성령의 블레싱, 성령의 힐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같은 원리를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이제 번제단의 불, 이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세상의 불을 가지고 와서 그냥 술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지고 그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다가 즉사시켜 버립니다. 아론이 자기 아들들이 그같이 죽는 모습을 보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자세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와 같이 나온 그 자세가, 저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또 불도 여러분 세상 불 가지고, 이게 성령의 불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왔다가는 저런 같은 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사건을 같아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본때로서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신령과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서 다 준비된 이와 같은 예배자요, 또 교회 예배, 가정 예배도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바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바로 이제는 오제사, 먼저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지명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런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는 바로 이와 같이 성막 제사 모든 일을 이제는 이와 같이 사역하는 자로서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정결케 하시면서, 또 그리고는 속죄일, 대속죄일은 7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바로 이제는 대제사장이 민족을 위해서 바로 1년에 딱 한 번 이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그 같은 제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결케 하는 그 같은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7절기를 통해서, 이제 7절기를 통해서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뒤에도 여러분 건망증이 심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1년에 절기를 딱 하나님이 딱 그 의미를 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7절기를 지키라. 이 7절기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이루어진 것 같은 것을 다 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오제사 7절기에 대해서 이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제사는 바로 번제는 제물을 먼저 갖다가 이제 이 죄인이 저 흠없는 제물을 갖다가, 속죄양을 갖다가 이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 앞에서 회개를 하면 모든 죄가 이제 저 속죄양에게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침례받을 때, 이때 세례요한은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대표로서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트랜스퍼돼서 넘어가는 이와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말은 없지만은, 여하튼 예수님께 이와 같이 이제 그같이 세례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이제 침례하게 하실 때, 이때 인간의 모든 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께 넘어간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제 이 죄인이 그 머리에, 그 속죄양의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회개하는 순간에 모든 죄가 넘어가게 되고, 이제는 내가 이 절에 양같이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이제 그 양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껍질을 벗기고 배를 갈고 각을 떠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는 그것은 또 불살로 버리고, 각을 떠서 이 번제단에 완전히 제사를 지내는, 이걸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서 다 이제 밀가루같이 갈아가지고 이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바로 감사 제사에 해당하는데, 한편으로 이제 속죄 제사를 지낼 때, 속죄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속죄 양을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염소나 또 가난한 사람 비둘기로 이와 같이 속죄 제사,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소제, 소제로서 정 가난해서 안 되는 사람은 소제로, 소제 제물인 즉 곡식을 가지고서 이제 속죄제에 해당하는 것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소제,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은 죄 가운데 원수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속죄 양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같은 제사가 화목제인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속죄 양을 데려다가 안수하고 이와 같이 이제는 번제를 드려서 이와 같이 죄사함 받는 겁니다. 속건제는 이것은 하나님과 또 교회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뭐 사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범죄를 통해서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이때 배상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럼 배상할 때 이자는 얼마냐? 여러분 20%를 가산해서, 여러분 은행 이자 요즘 얼마입니까? 은행 이자 보니까 뭐 8%, 9% 굉장히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20% 내라고 하십니다. 저 정도로 여러분들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교회에 또 교회 성물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기서 속건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적인 피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있으면은 속건제를 반드시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 없이 속죄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딴 사람이나 하여튼 피해를 줬을 때는 그 피해를 갚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의미에서 바로 오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제사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셔가지고 십자가 제단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이같이 속죄물로 또 화목제물로 드리시면서 완벽하게 일시에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저들은 지금은 제사는 안 지내면서 제사 지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이 오마늘 그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셔져 버리고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거기에서 이제는 저 제사를 지내겠다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저 제사를 완벽하게 일시에 단번에 영원히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저런 제사는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무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저 제사를 지내서 거룩함을 입고서 나아가도록 오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같이 치러버렸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린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내 안에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게 하는, 이게 여러분 오제사의 같은 영적인 뜻인 겁니다. 그러고는 이와 같이 하고 난 뒤에 이제 7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은 이거는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양의 같은 잡아서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고 그랬을 때 바로 장자가 살아나게 되고 바로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어서 이와 같은 바로 그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걸 명심하고 날마다 여러분이 구원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제는 6월절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이제는 다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이것은 부활절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십자가 예수님만 자꾸 이야기하고는 부활의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이거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까지 다 이렇게 로마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면은 10장 9절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완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바로 의에 이르는 건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서 시인하고 삶으로서 그와 같이 여러분 바로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기에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바로 이와 같이 지켜지는 바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무교병을 먹고서 이와 같이 이제 지켜지는 것 같은 날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십자가에 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사지는 그 기간 또 그 기간 더 이상 연장됩니다만은 이것이 무교절이고 그리고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 같은 날 부활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77절 그로부터 이제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것을 오순절 바로 77절 또 맥추절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곡식이 보리가 이제는 익는 이것을 나타내는데 이제 우리에게 77절 오순절을 통해서 바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법을 주셨고 또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중에 50일이 됐을 때 이때 오순절 바로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성령이 확 내리는 것 같은 절기인데 이 77절 오순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팔절 7월 1일이 되면은 신년 나팔을 쫙 은나팔을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서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민족의 모든 죄를 바로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드리는 것 같은 바로 제사 절기인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또 완벽하게 다 이루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여러분 추석절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8월 15일이 음력으로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이것은 추수절 전부 추수하고 또 그리고는 추수감사절기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 구원받고 난 뒤에 40년간 그 장막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광야를 거쳐 나왔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절에 그들이 텐트를 치고서 또 장막에 나가기도 합니다. 텐트를 치고서는 말씀을 모세 오경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같은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 이와 같은 그 절기인 겁니다. 이와 같은 건 초막절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이때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 그다음 다음에는 천년 왕국이 전개되는데 바로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은 절기인 겁니다. 이게 이제 오제사 7절기인데 절기는 이같이 7절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이런 제사를 지내라,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의 속죄제의 의미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다. 이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를 받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져 주셨다. 이게 대속인 겁니다. 그래서 저 오제사를 완벽하게 치르면서 우리에게 바로 죄로부터 속량받고 저주로부터 대속받는 이와 같은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이 오제사를 완벽하게 그 영적 의미를 다 치루었다는 것 같은 의미도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여기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구약의 이와 같은 바로 제사, 이거 동물 제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치를 필요가 없고 완전히 실상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바로 완벽한 제사를 이루어주신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여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혈을 찬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과 물과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는 반드시 저게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서 확 임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모든 일에 철저히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우리 영과 혼과 영에 뿌려버려야 됩니다. 적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 속에 다 담고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이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해 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불받는 것 같은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이 말씀과 보혈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때 성령이 불같이 우리 속에 역사해 버린다. 이게 지금 여러분 원자로가 있지 않습니까? 원자로에 거기에 이 봉을 뭐 7개인가 8개인가 그걸 넣어야 됩니다. 마지막 봉이 딱 들어갈 때 이때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파워가 나옵니다. 우리도 그 같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기 때문에 말씀과 보혈 그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set the fire 바로 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excellent spirit 탁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경을 따라서 제 원리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 제사가 이런 의미가 있다. 또 그리고는 이제 바로 레위기 8장에서 10장은 오늘의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나오면은 저 직분이 오늘 우리 직분이라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여러분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어 있고 우리는 왕족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제단에서 완벽하게 보제사 그리고는 그 다 치러주셨다. 그리고는 우리가 즐기는 그것은 또 영적인 의미로서 6월절 예수님이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가 3월 31일이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일, 29일이 성금요 굿 프라이데이거든요. 굿 프라이데이 때 여러분 그 의미를 새기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는 이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도 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름 부은 자,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요, 만화의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다 저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를 새기시면서 같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시피 이 히브리인들의 7월 10일이 되면은 이제 대속죄일로서 바로 속죄 제사를 지내라고 하나님이 저기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보면은 이제 두 염소를 이와 같이 데리고 오게 있어서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로서 그걸 쉐키나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잡아가지고 먼저 대제사장에 안수해가지고 모든 민족의 죄가 트랜스페이스 넘어가게 되고 그러는 그걸 잡아서 그것을 번제단에 잡고 그 피를 가지고서 그러고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지성소에서 법궤에 있으면 거기에 피를 이와 같이 뿌리고 발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그 시온소에서 그 법궤의 그 뚜껑에 속죄서 시온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 염소는 쉐키나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염소는 이제
그다음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아사셀이란 것은 이것은 악마, 광야의 악마, 여러 가지 귀신 뭐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는 저기 아사셀 염소에게는 바로 붉은 그 천을 그 뿔에 이렇게 메고 난 뒤에 대제사장이 안수하면서 모든 죄를 이와 같이 트랜스퍼 시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 염소를 끌고서는 이제는 레윈이 끌고서는 저 광야로 이제 끌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군중 사이로 지나갈 때 침 뱉고 돌 던지고 발로 차고 막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십자가 지고서 이제는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갈 때 그때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야지하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저 아사셀 염소로서의 것 같은 것을 다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짐 밖에 바로 이와 같이 끌고 나가거든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쉐키나 염소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제사를 치르듯이 예수는 한편으로 쉐키나 염소로서의 것 같은 바로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같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산상은 그래서 저런 바로 이제는 쉐키나 염소로 제사 지내는 것과 그리고는 짐 밖으로 끌려나가서 저 멀리 광야에 가서 그것을 이제는 바로 멀리 보내버리면 뭐 짐승에게 잡혀 먹거나 그리고 죄를 멀리 갖고 간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같이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끌고 가서는 나중에 절벽에 밀어가지고는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사셀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갔다 신호를 보내면은 그때 이제 진중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막 축제를 벌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와 같은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저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 아사셀 염소, 쉐케나 염소 저것을 완벽하게 주님께서 다 같이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또 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딱 예수님 보는 순간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오 제사 완벽하게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바로 속량하고 대속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속죄양으로서 그것을 완벽하게 다 치렀다고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다 짊어져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 같은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이 시간 죄 사함의 길과 그리고 속량과 대속을 다 이루어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10대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적용시키면서 그 10대 권능에는 우리의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믿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 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문제 해결과 해방과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제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한편으로 우리가 항상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음식, 거룩한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동물은 저기 보시다시피 발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동물 두 가지 다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 동물은 바로 양이나 소나 이거는 직접 대세김질하고 또 그리고는 또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동물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분별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볼 때 또 제사 지낼 때도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거룩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기도 반드시 지르러미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비늘이 있는 것 같은 고기만이 바로 이제는 그 정한 고기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고 또 비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영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이제 날개가 달렸고 뛰는 것 같은 곤충은 정한 건데 날개가 달려있으면서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어중중한 것 이것은 애매하는 것 같은 것은 이것은 여러분 바로 정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기는 것 여러분 보면은 뭐 뱀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전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할 때 철저하게
거룩하고 분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영적 제사를 지내고 영적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찬송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저 문으로 이제는 성막들 문으로 들어갈 때 저기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이와 같은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praise and worship, 바로 찬양과 경배입니다. 제일 먼저 이게 성막 예배, 성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절차를 그리고 예배 또 기도를 바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성막 예배, 성막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주권자 바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속죄양을 데리고 들어가듯이 예수님과 함께 이와 같이 예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번제단에서는 보혈 찬송,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보혈 찬송을 여러분들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두멍에 가서는 이제 이것은 성결하게 하는 절차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성결에 관한 것 같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깨끗이 다 씻고 이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등잔대가 있고 성령 나타내고 말씀, 떡상이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그와 같은 찬송을 또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는 거기에 있는 이제 그 향단의 것 같은 계속 성령의 이와 같은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또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프레이즈는 막 신나게 막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그 지성소의 법궤 앞에서는 월십의 이와 같은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같이 다 할 때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양주에 거하신 하나님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 듀오가 와서 찬양 이제는 그 시간을 가질 때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 듀오 우리 콘서트에 여러분 함께 하도록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히 힐링에 관해서 바로 블레싱에 관해서 귀한 찬양들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우리가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널리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이와 같이 있어야 한다. 이걸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7절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날.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에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와 그 일주일간의 그 같은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이것은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입니다. 지금 신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77절 오순절,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우리 신약적으로. 그리고는 나팔절, 이것은 새해에 바로 신년에 바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또 강림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 경고 나팔 소리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경고 나팔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경고 나팔 다음에 무슨 나팔이 있을 건가?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임하는 나팔이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확실하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절대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 예복은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서 완전히 어렵게 되는 예복을 입고 피 뿌리는 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걸 평소에 여러분이 항상 입고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나팔절 주님이 강림하신 절기다. 그리고는 이제 대속죄일 주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다 이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고 난 뒤에 천년 왕국이 쫙 전개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이제 제압하시고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치르시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전개되는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이 초막절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오제사 7절기를 반드시 준수하라고 명령내리고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바로 신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게 현재 우리의 영적 신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제사 7절기의 의미를 잘 새기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나아가시고 또 그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것을 절기를 다 명심하시면서 항상 여러분이 거룩한 같은 바로 하나님의 같은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거룩을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만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너희들이 다 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계속 그래서 악다밖에 그같이 반박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 떠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400년간 침묵기를 거쳐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을 깨뜨리는 그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철저하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이 오제사 7절기를 이와 같은 말씀한 그 뜻을 새기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 신령과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또 우리 살아있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영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에 대해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6년간 이와 같이 농지를 이제 농사 짓고 난 뒤에 7년째 되는 날은 쉬게 하라. 그리고는 거기서 낳는 것은 다 어려운 이웃을 이래서 먹도록 같이 하라.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7년째 될 때는 반드시 안식년을 바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77이 49, 이제는 이와 같이 7번의 이와 같은 안식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바로 50년째 될 때는 이때 희년, 모든 것에 이제는 빛이 있다면 그 빛도 다 탕감시켜주고 또 종으로서 이와 같이 왔던 사람도 다 해방시켜주라. 해방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이게 바로 저 희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영적, 혼적, 육적, 환경적인 모든 것이 다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희년인 겁니다. 이와 같이 희년과 그리고 안식 제도를 이와 같이 하시고 또 토지도 나중에 남에게 이와 같이 이제 매매를 통해서 이와 같이 있다면 50년이 되면 다 돌려주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희년 제도와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가 있고 그리고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복은 선택이고 그리고는 사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자꾸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예배 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게 축복은 선택이요. 그리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복의 통로가 돼서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여러분 또한 바로 이와 같이 선교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고 if not, 만일 불순종할 때는 그때는 불순종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복이라고 시편 1편 6절에 통해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게 다 그러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오늘 올 때 여러분 이 비가 막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비로서 이와 같이 여러분 영혼을 적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레위기 27장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 중에 10계명이 그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1계명, 4계명, 대신계명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레위기의 오제사 7절기를 통하는 것 같은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이게 복받는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샬롬, 이건 샬롬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은 천국적인 평안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예배제가 되었사오니 너희들은 이와 같이 오제사 7절기 이 의미를 잘 새기고 예배 생활하고 그리고는 바로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이여 이 시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말씀대로 또한 믿음으로서 순정하면서 해나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오늘 저 레위기 잘 새기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